어제에 이어서 레위 지파의 그 이야기와 또 특별히 제장인 그 아론의 그 자손들의 이야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동안에 1년 남짓 이제 신의 산 아래에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 성막을 제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정말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자세히 들은 다음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진군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거기는 정말 거류민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12지파들을 이렇게 마치 군대를 재편하듯이 그렇게 이제 모든 인구를 조사해서 각 지파별로 그 모든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이제 등록을 하고 정말 종족대로 그 지파대로 어떻게 어디에 이렇게 진을 배치해야 되고 또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1, 2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 이야기 내용은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쟁 그런 훈련을 한다든가 더 이렇게 뭔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쟁에 유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이제 3장, 4장 계속 이제 앞에 우리가 진행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보면은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둔 이야기는 그 진 가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성막, 그 성막을 섬길 제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그들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진대주의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그들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그런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거듭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그들이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우리가 그 대제장, 대제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제장인 아론과 그의 자녀들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이 12지파들을 계수하는 데서 열애를 했고 그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그런 일들로 따로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좀 더 족보를 좀 더 자세하게 따지고 그리고 그 지파들 그러니까 그 종족별로 레위 지파 내에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별로 어디에 진을 배치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저께 우리가 말씀에 그렇죠. 그들이 그 성막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지키고 그것을 또 진행할 때 행군할 때 운반해야 되는 책임을 맡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 소재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모세가 전달하고 그 전달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그런 체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서 그들은 점점 더 구석구석이 다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뭔가 이렇게 그 나라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다시 인구조사를 해라, 계수를 하라. 근데 대상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3장과 4장에 이제 계속 이 같은 그 레위 지파 얘기들이 나오는데,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 대상이에요. 대상인데, 자, 그러면서 계수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레위 아들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3명 있었어요. 그쵸? 레위 지파 있지 않습니까? 레위, 그 아들들이 3명.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래서 그 3명을 통해서 많은 그 자손들이 이렇게 퍼졌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죠. 정말 너의 그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만서도 그 12지파의 인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60만이 넘었어요. 그렇죠? 남자들만 60만이 넘었습니다. 20세 이상이. 근데 오늘 여기 레위 지파 한 사람만 봐도 이 3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맨 끝에 보니까 2만 2천 명이었어요. 1개월 이상 남자만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들들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 세 아들, 레위의 세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종족별로 또 따로 집계를 하죠. 그래서 게르손의 그 종족에서는 몇 명이었습니까? 7,5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7,500명의 그 지휘관을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을 세웁니다. 이게 계속 이제 각 종족마다 다 반복이 되죠. 그래서 게르손 종족에게는 7,500명이 되는 거기에 지휘관은 엘리아삽이고, 그들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성막의 뒤쪽이라고 볼 수 있는 서쪽에다가 진을 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직무는 뭡니까? 26절이죠. 25절에 보시면은, 25절, 26절에 보시면 그들을 맡은 것은 이 성막의 바깥의 것이죠. 그죠? 그 덮개랑 휘장의 문, 그죠?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뜰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휘장과, 그 다음에 뜰의 휘장 문과, 그러니까 휘장과 문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줄들을 맡았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이것을 성막을 언제 옮기기 위해서 분해를 할 때, 그렇죠? 분해를 할 때 그 부분을 맡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운반할 때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바깥의 것들을 걷었어요. 그 다음 뭐가 남습니까? 골조가 남아요, 그렇죠? 거기에 기둥이 있고 널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받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라리 자손이 맡았습니다. 무라리 자손 33절부터 보면은 무라리가 거기 그 종족은 전체가 6,200명이었는데 거기에 지휘관 이름은 수리엘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들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것은 그 골조를 맡았죠. 성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과 거기에 쓰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뜰도 있으니까 뜰의 사방의 기둥과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성막에 그러면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이에요. 그렇죠? 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거룩하고 가장 귀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고핫 자손에게 맡겼습니다. 고핫, 이제 두 번째 아들이죠. 차자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고핫은 이 모세와 아론의 그런 종족이죠. 거기에서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전체 세봤더니 8,600명이에요.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8,600명이고 거기에 지휘관 이름은 엘리사반이었습니다. 엘리사반. 그래서 그들이 맡은 것은 그들은 어디에 진을 쳤냐면 남쪽에 진을 쳤어요. 그렇죠? 남쪽에. 자, 그러니까 남쪽에는 고핫 자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군데를 진을 이제 배치를 했고, 이제 이 고앗 자손이 맡은 것은 31절에 보시면은 증거교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증거교회와 언약궤죠.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기구들, 모든 쓰이는 기구들, 휘장, 거기에 쓰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맡았어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중요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갔던 그런 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게 다 이렇게 임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세 지휘관들의 총 지휘를 맡은 것은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맡았어요. 엘르아살.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형인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그래서 아론의 그 두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그 역할을 또 감당했는데, 그 중에 엘르아살이 이 레위인들의 지휘관들을 또 정말 이렇게 통할하는 것을 책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렇죠? 체계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쪽이 남았어요. 그죠? 동쪽에 남았습니다. 동쪽에는 누가 배치해야 됩니까? 거기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거기에 동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해가 뜨는 지역이고,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는 출입구가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쪽이 가장 앞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쪽이. 그래서 이제 진행할 때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동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거기를 이제 제사장들, 이 레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을 탐하는 자들은 죽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권위를 침해하는 자들은 죽이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다 레위 지파의 그런 친척들 아닙니까? 그죠? 친척들인데, 자, 자기의 그 종족에 따라서 누구는 성소의 북쪽에, 그죠? 끝미에 있고, 후미에 있고, 누구는 앞에 있고, 또 누구는 정말 가장 소중한 어떤 뭐 증거궤, 언약궤, 이런 거를 맡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저기, 그죠? 겉에 거나 맡고, 막 이런 서로가 임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좀 더 중하고 경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걸 맡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그 안에서 이렇게 시기하고 비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우리 친척 간에 더 경쟁하지 않습니까? 사촌들 간에 더 경쟁하듯이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경쟁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직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순종하고, 그래서 내 하나의 파트를 내가 제대로 잘 감당해야만 우리 전체가 공동체로 설 수 있다. 팀워크이다. 이거는 팀워크이다. 아멘이시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막에 관련된 모든 자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부속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널판 하나가 없어져도, 아니면 줄 하나가 없어져도 성막의 기능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널판지 하나, 줄 하나를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언약궤보다는 좀 덜 중요한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없으면은 온전해지지 못하죠. 성막이 온전해지지 못한 것처럼, 온전치 못한 것처럼 이 공동체도 온전치 못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그렇죠?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 각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한 몸을 이루는데 한 지체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종족의 출신이고 어떤 가문에 속해 있고 어떤 일을 맡았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 고하를, 자기의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멘?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소임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서 상하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이게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럼 모세가 제일 위입니까? 아론이 그 다음입니까? 아니죠. 그럼 다른 지파들이 볼 때는 레위인들이 더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들이 행진할 때는 또 이 순서가 다 있었어요. 애들도. 누가 먼저 갔겠습니까? 행진할 때는 고핫 자손이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갑니다. 나중에 10장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 분해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겉에부터 분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위에 걷고 말이죠. 휘장을 걷고 문을 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골조를 걷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걸 가져가죠. 그리고 그들이 먼저 가야 그들이 먼저 받침을 다 놓고 골조를 세우고 위에를 씌운 다음에 안에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리저너블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자기네끼리 거기서 누가 크냐 경쟁한다면은 이쪽에 우리가 어저께 2장에서 보면은 어제 그제 말씀이죠. 2장에 보면은 그 12지파 중에도 맨 이 서쪽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뒤에 후미에서 따라갑니다. 북쪽에 배치된 지파들이 단하고 아셀하고 납달리 이 세 지파들이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행진의 맨 후미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후미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럼 뭐 가장 비천한 자들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생각하는 관점이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래서 앞장서 있는 모세나 이 모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맨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레위의 지파들도 그 각각이 감당했던 모든 그 직무가 다 다르듯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자기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를 감당해야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정말 이렇게 수행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아구가 맞아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것은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세 번 각 그 종족대로 7,500명, 8,600명, 6,20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총계가 다 더해보면 22,300명이어야 돼요. 22,300명인데 맨 끝에 오늘 그 39절에 보시면은 모두 22,000명이었더라. 300명이 차이가 납니다. 300명이.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있을까? 여기 오늘 매일 성경에도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여기 그 28절에 그 고핫 자손들 그 계산할 때 8,6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6이라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랑 거의 비슷하대요. 이게 히브리 말이. 그래서 거기가 300명인데 600명이라고 8,300명인데 8,600명으로 잘못 이렇게 오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들 얘기합니다.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시기 바라고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를. 아멘.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가 참빛교회를 생각할 때도 우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 하나 수고가 우리를 만듭니다. 나 하나 대충 해도 괜찮아. 나 하나 빠져도 돼. 그러면 공동체가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어떤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고 그렇지만 그 조직대로 정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더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각자의 임무를 따라서 정말 이렇게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그 일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석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교회 일은 대충 해도 된다는 의미로 오용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일은 대충 해도 돼.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돼. 말이 아니죠. 그렇죠? 말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정성을 다해서 합시다. 주님의 일을 정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합시다. 왜냐하면 이 우리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우리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온전해지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혼자서 돛 닦는 겁니까? 아니죠. 서로가 부딪히면서 서로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서로가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걸 배워나가는 것이 정말 내가 더욱더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더 이런 정말 임무 분담이 일어나고 더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잡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들이 많이 있지만 각자가 우리가 조금씩 이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손을 놨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많이 이렇게 중단되고 마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활이 되고 다시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서마다 다시금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정말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쓸 수 있길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이야기지만 오늘에도 정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또 이렇게 보며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참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나 하나를 강조하는 아버지 그런 사조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헌신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팀워크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또 부르셔서 정말 아버지 구별해서 부르신 이 모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정말 맡아서 감당해야 될 직무들을 서로 나누고 그 일들을 또 묵묵히 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더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안에 더욱더 질서와 체계가 잡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아버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더욱더 아버지 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일꾼들을 더 아버지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또 아버지 그 자리를 열심히 또 지켜서
주님 정말 우리 또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